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사랑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사랑. 2006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신학교 간다는 사실은 제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너도 방언할 수 있어? 막 그런 말을 저에게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창 이 교회에 이 방언에 좀 붐이 일었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도 교회에 가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언어로 기도를 한다. 막 그런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례할 수 있는 질문도 그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던졌던 것이죠. 이 당시 많은 교회들이 이 시기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일들을 좀 자행을 했습니다. 방언 받기를 종용했고 이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여겨졌던 그 시절이었죠. 마치 오늘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던 상황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방언을 받아야만 어떤 정말 있어 보이는 기도를 하는 것만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요 뭔가 있어 보이는 신앙인이다라고 여김을 받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이 본문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권면을 통해서 이 계속되고 있는 은사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은사는 나를 자랑하는 무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덕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은사는 나를 자랑하는 무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덕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여기서 사랑을 추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디오케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어떤 추구하다라는 원래 뜻이 무엇이죠? 바라며 살다, 그것을 원하면서 마음에 품고 살다, 그러한 뜻보다 오늘 이 추구하다라는 그 디오케테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조금 더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이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용된 디오케테라는 단어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령한 것, 다시 말해 이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쫓아갈 때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 그 은사의 전제가 바로 이 사랑인 것이죠. 바울이 앞서 이 1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은사에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은사의 모든 중심에 이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이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자랑하던 방언과 예언의 실상을 말씀을 통해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선 말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은 사랑을 전제로 하면서 방언보다는 너희가 예언을 하는 의사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를 우리가 이 말씀 후반부로 갈수록 왜 그렇다면 우리가 예언하는 은사를 더 사모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4절 말씀에서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말할 때 이 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이 덕이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 단어인데, 이 오이코스, 이 집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리고 도메오는 무엇입니까? 그 짓다라는 단어가 있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성경이 말하는 덕을 세운다, 집을 짓는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2장부터 시작된 이 은사에 대한 설명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나 자랑으로 삼으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12장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은사의 핵심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선물, 그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14장에서 예언을 말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의 집을 짓는 것에 불과하다면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다고 해서 무슨 제가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방언 무용지론자 막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바울도 18절에 보시면 자신도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라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무질서하고 그 은사 우월주의가 팽배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맞추고 있는 포커싱은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범한 상황 속에서 방언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특별하고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 영의 비밀을 채워가는 그런 방언의 은사보다는 교회를 세우고 남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더 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이 방언을 알아들을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아무리 나에게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혹 어떤 대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집을 세우기보다는 공동체를 허무는 은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고 있는 권면, 우리가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나 방언할 줄 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자면, 이것이 형태만 좀 바뀌었을 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자랑했던 모습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팽배하여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랑하는 은사들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 올린 부와 물질의 은사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자랑하며 은근히 티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것을 은근히 내비치면서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어 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예배당에서 소리 높여 자랑했던 그런 영적인 우월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국 나 홀로 만족하는 방언처럼 내 유익과 내 자랑을 위한 그런 은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예언은 참 멋이 없고 매력이 없어 보였을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화려하고 어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황홀경과 이 황홀경의 체험과 같은 이런 방언, 그런 것을 했을 때 있어 보이고 참 멋있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또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내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멋이 없을지라도,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에게 5마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언들, 어떤 남들을 세워줄 수 있는 정말 그런 담백한 말들이 결국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나를 세우는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보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자랑하기보다 어떤 화려한 모습으로 남들에게 내비치며 나아가기보다, 때로는 멋이 없을지라도,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자랑 한마디 하지 않을지라도 남들을 세우고 남들을 위로해주고, 때로는 발견해내지 못할지라도 그 뒤에서 도와주는 모습으로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은사는 나를 자랑하는 무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는 예수의 마음으로 알아듣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이 바울은 생명이 없는 악기와 세상의 언어에 예를 들어가면서 소통이 되지 않는 소리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피리와 검은고 같은 악기가 아무리 좋은 악기라 할지라도 그 음의 구별을 뚜렷하게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특별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전시 상황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전투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전투에 패배를 하게 만드는 정말 좋지 못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아무리 하늘의 신비한 언어로 말한다고 한들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결국 허공에다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미를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로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어떤 오해와 어떤 착각들과 이 바울이 말하는 영성의 기준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야지 자신이 더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역임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신비주의에 도취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가져야 되는 신령한 것들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이란 나만 아는 신비의 언어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귀와 마음에 정확히 전달되는 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행해져야 되는 것만이 교회를 세우고 사랑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예전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것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의 구절은 아니었지만 바로 앞절 이 13장의 구절을 이 본문으로 하시면서 이 사랑장이죠. 이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라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한번 이렇게 읽어보자 라고 하셨던 것이 이 13장을 읽을 때마다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처럼 어려운 신학 용어나 수사학을 사용하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이 시장 바닥에서나 쓸 법한 그런 언어들로,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배운 언어들, 그 아람어라고 그러죠. 아람어들로 그들과 소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비유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진다 씨 뿌리는 이야기, 밭을 일구는 이야기, 옥토밭이냐 돌작밭이냐 길가냐, 그런 농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들로, 겨자씨의 비유와 포도나무의 이야기들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평소에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소통과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비록 그런 수삭을 사용하시지 않아서 화려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정말 그 제도권의 그런 언어들로 말하지 않아서 멋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처럼 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눈높이로 다가가서 마음의 밭을 일구고 영혼을 세워갔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런 낮아짐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는 그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감히 그것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낮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쉬운 언어들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은사들을 자랑한다거나 혹은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엔 남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들로 남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 멋들어지는 말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은근하게 피하려는 마음들마저 거두어가 주시고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낮아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